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좀 마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는 예배, 응답받는 예배, 하나님께 붙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옵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많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기에, 우리의 불순종이 있기에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길로 걸어갔던 모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우리의 행함과 말과 생각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의 삶을 떠나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 되심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하고 그리고 험난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정들을, 모든 교우들을,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올 한 해 반석에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쯤 1990년대 바로 이제 초죠. 그 부근은 그때 그 시대는 신학교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흐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전통적인 그런 보수주의 신학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사실 많이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학문적으로 박사 논문을 쓰는데 늘 재탕이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쓰니까 이 학자들 세계에서 약간 이렇게 무시를 받았어요. 쟤네는 수준이 좀 떨어진다. 반면 이제 독일 신학이라 그러죠. 독일 신학 계통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학문이 이제 신학 연구를 많이 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복음주의권 신학교도 새로운 젊은 교수들이 미국이라든가 대체로 미국이죠. 복음주의 신학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좀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그러나 보수적인 신학의 전통은 유지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수파와 진보파가 이제 약간 이제 싸움을 해볼 만한 그런 어떤 힘의 균형이라 할까요? 그런 게 맞춰지던 시대예요. 제가 다닌 신학교도 굉장히 복음적이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수님들이 계셨고 그것도 이제 연세에 따라 달라요. 이제 벌써 이제 은퇴를 앞두시거나 60이 넘으시고 이런 교수님들은 옛날에 이제 신학을 한 거기 때문에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고리타분한 건 있죠. 그런데 이제 젊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배움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들어오고 새롭고 듣기에 좋고 그렇지 이렇게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교수님들도 있지만 또 예를 들면은 독일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이거나 진보적인 그런 신학을 하신 분도 간혹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바탕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게 참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진보적이고 막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하신 분들이 클래스를 들어가면은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속에서. 그게 참 안 맞았고 힘들었었어요, 신학 1, 2학년 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옛날 그 올드 띠알라지, 그 옛날 그 신학을 또 하는 거는, 그거는 또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너무 발전이 없으니까, 거의 뭐 성경 공부 수준이니까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진보적인 데 가면은 너무 그게 불편하고 싫고 막 화가 나고, 또 너무 막 옛날 그런 거 하면은 도전도 안 되고 막 졸리기만 하고, 그것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어쩌자는 건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선교단체에 제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교회만 있다 보니까 아는 선배님이 좀 선교단체도 좀 경험을 해야, 너무 교회 어떤 그런 교회 세팅에만 생각이 갇혀 있다 보면 안 되니까, 또 그 당시는 굉장히 선교단체의 부흥기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막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막 활동을 하는데, 생전 교회만 다니다가 선교단체 가니까, 좀 선교단체는 약간 문화가 다르잖아요. 약간 분위기가 좀 더 자유스럽고, 정말 젊은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정말 그렇잖아요. 다이나믹하고. 제가 선교단체 갔는데 여긴 또 너무 이렇게 성령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또 성령파들한테 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너무 성령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신비해 보이고 막 은사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막 많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지식과 뭐 교리, 옛날 뭐 이게 교리 이런 거는 또 저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그 세대의 반응들이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 세례 요한이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멀하게 안 살잖아요. 혼자 막 광야에서 막 메뚜기 석청 먹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쉽게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대의 평판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은 반대로 엄청 잘 드세요. 세례 요한처럼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그렇게 철저히 금욕적이고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의 소리다 하고 막 외치는 그런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오늘도 파티, 내일도 파티예요. 늘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뭐 예를 들어서 전도 대축제 한다. 그러면은 다 작정해서 D-Day 날 딱 와갖고 복음 듣고 결신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적으로 그건 축제죠. 막 떡도 하고 막 반찬도 엄청 차려놓고 선물도 주고, 전도 대축제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거예요. 막 날마다 막 전도 대축제가 벌어지니 축제죠. 즐거운 거예요. 막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라고 하니까 막 기쁘고, 막 예수님 막 초청해서, 여러분도 막 은혜 받으면 예를 들어 강사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그럼 막 초청하고 막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으신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초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식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대접도 잘 받고.
열두 제자도 덩달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어요. 늘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세대의 평가가, 그 세대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자는 건지. 떡도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으면서 금욕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세례 요한은 미쳤다 그러고, 또 반대로 날마다 왁자지껄하고 막 기쁨과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서로 막 식사하고 모임을 갖는 그 예수님은 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말이야. 엄청 먹기를 즐겨하고 뭐 경건이 뭐 저래. 경건한 것은 보통 유대인들의 경건은, 유대교의 경건은 금식이 보통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얘기를 하면 불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거기 뭐 날마다 뭐 음악하고 막 춤추고 그런 절이 어디 있어요? 전부 절제하면서 금욕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종교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슬람은 라마단 기간 이렇게 하면은 몇십일 동안 뭐 그냥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 기간에 정말 뭐 독실하다 그럴까? 독실한 모슬렘들은 예를 들어 운동선수, 축구선수야. 그럼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독실한 모슬렘들은. 보통 종교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절제, 금욕, 금식. 근데 예수님은 완전 딴판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싫은 거예요. 그러면 금식해라. 그것도 싫고. 어쩌자는 건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예수님도 싫고 세례 요한도 싫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왜 금식했어요? 그냥 금식이 경건한 종교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자고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러분 이제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메시아가 곧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과 회개를 선포한 거잖아요.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상 왔어요. 메시아가 정말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그걸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 병자가 나음을 입고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얼굴색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귀신한테 붙잡혔던 병 들었던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이 떠지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 시대 때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12제자 말고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겁나가지고 도망쳤던 일도 물론 있었고, 실망해서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스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일시적으로 믿음이 약해진 거고 좌절한 거지. 정말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고쳐준 영혼들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만 머릿수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둔감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기록된 신약 성경이 있어서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더 완성된, 더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이다 보니까 우리는 훨씬 많이 알고 있고, 잘못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거는 맞아요. 구약 백성들에 비교해 보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100% 똑바른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100%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해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는 둔감하지 않아, 우리는 영적으로 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약간 제대로 이해해서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종말이 일어날 텐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종말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우리 장로교 같이 무천년설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활할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천국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나름대로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틀리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저는 염려스러운 게 지금 코로나 시대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덮친 지 지금 거의 1년 반이 됐어요. 1년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착잡할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식으로 지금 돼야 될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해서 코로나를 갖다가 지금 1년 반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를 갖다가 지금 휩쓸도록, 그래서 시스템이 망가졌잖아요 지금. 이걸 왜 하나님 이거를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저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벌어진 게 절대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도 뭔가 레슨을 받지 못하고 뭔가 교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옛날 방식으로 교회가 그냥 흘러가 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한테 찬스가 있었어요. 찬스. 이거는 찬스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막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첫 번째 찬스였어요. 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직접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막 구원의 역사가 벌어질 때 그때가 정말 빅 찬스였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빅 찬스였다고요. 그걸 놓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부지기수로 다 놓쳐버렸어요.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막 페북만 봐도 어떨 때는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금 막 미얀마에 저랑 너무 친한 선교사님이 가 계세요. 페북에 막 올려주는데 미얀마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거의 내전 수준이에요. 내전 수준. 군부들이 계속 그 민주화 그 시위에 한 사람들, 청년들 다 잡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는 미얀마 종족이 메이저거든요. 머저리티거든요. 나머지는 소수 종족이에요. 그래서 버마에서 이름도 미얀마로 바꾼 거냐면 미얀마 종족이 대세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수 종족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도 군부가 그러니까 이제는 뭐 미얀마 사람이고 미얀마 사람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모두 다 합쳐가지고서 군부를 갖다가 대항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조직을 하고 있어요.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내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껏 제자를 길러놨고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군부랑 불교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민족주의, 그럼 미얀마. 그런데 지금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잘만 되면 미얀마가 급속하게, 거기 완전 불교 국가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불교 국가예요. 근데 지금은 잘만 되면 기독교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아주 문을 확 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것 같기도 하다. 거기서 20, 30년 선교한 선교사님의 말씀이니까 맞겠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막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막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막 기도 제목이 막 날라옵니다. 국립병원에 있는데 그게 너무 더 위험하대요. 국립병원에. 그래서 사립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막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막 아들이 막 양성에 걸려가지고 입원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교 현장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건 조금 큰 담론이긴 하죠. 이 시대와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직 잘 몰라.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100% 알고 계세요? 그걸 꿰뚫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싫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안에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이라고 불러요. 이미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딱 있는데
그걸 따르게 하니까 그거는 이단이고 그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때, 구약에 보면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니느웨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시켜주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이 머릿속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될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확실하게 있으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과 다른 모습일 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이 정도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고정관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그거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열어놔야 돼.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울 만한 자세, 그 teachable heart.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이전에 알고 있던 생각들과 일치하는 말씀에만 아멘하지 마시고,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이거는 처음 듣는 건가, 혹은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약간 다른데, 그런 거가 있을 때 마음을 좀 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취급해보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 스스로 많이 놀랐어요. 목사도 놀라는데 왜 놀랄까요? 몰라서? 아니에요. 알았던 건데 이게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니까 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걸 그건 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막 놀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특히 이 시대에 믿는다라고 그냥 우리 입만 살아있잖아요. 말만 잘하잖아요. 생각으로만 예수 믿잖아요. 몸이 안 따라주고 실천이 없는데 그 부분을 통렬하게 꼬집고 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닌데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야고보서를 볼 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너무나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알지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스스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잘못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는 사람, 우리 이거 안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피리를 보는데 춤추지를 않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결혼식 같은 거거든요. 피리를 막 악기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는 거거든요. 애곡을 하면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쿵짝쿵짝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그것은 비유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냥 지기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당시에 어떤 애들 사이에 불러줬던 노래일 수도 있고, 애들이 하는 놀이일 수도 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 같은 거, 피리 부르면 막 춤추고
막 애곡하면은 막 우는 신용하고. 근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인지, 교회의 핵심이 뭔지,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에 그 기초적인 신앙,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요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젖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기초에만 머무를 것인가? 그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연한 음식, 그 가장 기초적인 거, 그것만 가지고 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내 신앙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놓치지 않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 지혜의 음성에 열린 사람들, 그럼 결국 뭐라 그래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 자녀들은 뭐라 그러냐? 역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복음은 역시 그게 옳았구나.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가 맞는 메시지였구나.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보여준 그게 다 이유가 있고 그게 딱 들어맞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지혜를 꿰뚫어 볼 수 있어서 마지막에 옳다함을 얻느니라. 옳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맞았구나. 그게 그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에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보다 위에 계시지 마시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맞추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맞춰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맞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선입견과 내 고정관념과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이 전부인 줄로 알고,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혹은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맞추는, 지혜의 음성에 귀를 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둔감하지 않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변화받고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봄맞이 걷기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주일 예배가 끝나면 좀 뒷정리를 해가지고 던커후크 파크로 출발을 하면 거기서 한 11시 한 20분 부근 그 정도에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던컬훅 팍은요, 지난번에 보니까 약간 몇 분이 다른 길로 빠지시던데 파라무스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센츄리 로드가 있을 때 거기서 더 직진을 해야 돼요. 센츄리 로드에서 좌회전하시면 안 돼요. 파라무스로 가다 보면 파인힐 식당 옛날 나오죠, 한국 식당. 그 지나서 그냥 쭉 올라가면 센츄리 로드가 만나도 더 패스해서 올라가세요. 한 100m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좌회전 빠지는 길이 나와요. 거기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눈에 익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간편한 복장과 운동화를 지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운영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구성이 돼서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교회 행정과 집행, 목회 협력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회는 여전히 있고 궁극적으로는 당회의 지도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일들을 오늘부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하게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호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장로님, 한세환 장로님, 김강식 집사님, 김성권 집사님, 김창현 집사님이십니다. 장로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구성이 돼서 지금 발족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섬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지수 장로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서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로 예배부장, 재정부장, 관리부장, 교육선교부장들을 다 장로님들, 시모장로님들이 맡았었는데 그 직분을 지난주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신약성경 통독 시상 오늘 주일 예배 때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겔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드린 대로 신약성경 통독 시상을 하겠습니다. 통독을 하신 분들은 이거 상 받으려고 한 거 아닌 게 당연히 알죠. 그러나 일단은 좀 시상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또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괜찮습니다. 저거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할 텐데요. 자, 설명하면 앞으로 와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빨리 나와주시고요. 김동순 장로님, 김기홍 장로님, 김창옥 장로님, 백혜양 권사님, 김경애 권사님, 성명자 권사님, 김창현 집사님, 그 다음에 정풍자 권사님 그렇게 되시고 제가 일단 파악이 된 거는 이거예요. 근데 아마 읽으셨는데 TLC에서 파악이 안 된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분 정도는. 그런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따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합니다. 일단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셨는데도 시상 못하신 분들은 따로 예배 끝나고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찬송가 302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물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생의 길목에서 때로는 상한 갈대가 되어 꺾여질 뻔하였으나 주님께서 꺾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